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확행이라고 하는 게 요즘 유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의 줄임말이냐 그러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요즘 일종의 행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확행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내가 행복했다가 내일은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행복의 비결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할 때는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적 메시지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하나님과 진노의 관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청량음료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행복을 찾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 오늘이 행복을 되찾은 인생,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행복에는 두 길이 있다. 하나가 행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는 불행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시편 1편을 가지고서 네 차례의 행복 시리즈 설교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동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멘토를 삼고 있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공감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 중 하나가 성경적 행복관을 평생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땅에서 82년의 삶을 살다가 1981년도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누군가 이 성경적 행복관을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성경적 행복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틴 로이 존스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영국 유명한 인사들을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과 같은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적인 명사들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난 뒤에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사람이 치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불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 주어 보아도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고 있을 때 20대 말에 주님이 설교자로 콜링을 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전도 양양했던 이 의사가 고민을 한 끝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때 체중이 몇 킬로 빠지나 그러면 거의 10킬로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20대 말에 박사학위를 받은 진짜 전도가 양양했던 것과 같은 의사가 하루아침에 남웨일즈 쪽에 전도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과거에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두 유형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경건한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이라면 불경건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겨와 같은 존재입니까? 날마다 우리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겨와 같은 존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행복을 되찾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가지고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내용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사막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나무와 겨와 같은 존재인데 3가지의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그 속성상 자기 힘으로 심겨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누군가 그것을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 심을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심은 나무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배가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고 캐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심은 나무의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어디에 심겨진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이 즐비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냇가에 심겨진다라고 합니다. 산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진다라고 합니다. 시냇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클라이맥스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 3가지의 과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탐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심은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과거에 있던 장소에서 그 나무를 옮겨서 적절한 토양에 심은 다음에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저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처럼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심겨진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너무나 전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라고 하는 이 나무를 옮겨 심었을까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어둠의 세력 속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 음료수처럼 가끔 주어지긴 하지만 영속적인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 모습에 우리 모습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조금 더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마른 그 나무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질,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나무를 옮겨 심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곧 예수 믿지 않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토양이 다른 곳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유명하고 존경받고 학식이 있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지성적으로 똑똑한 사람의 질문치고는 너무나 무식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에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기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질,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한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질문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떠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나무다라고 하는 이 시몬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위로부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심는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 의미는 죄와 어둠의 근세에 종노릇들 하던 한 영혼, 예수 믿기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무를 옮겨 심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중생, 거듭남,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쉽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성경의 이 말씀은 얼마나 깊고도 깊는지를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나무, 이 속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의 핵심적인 모든 교리가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간절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볼 때 나무가 심겨진다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류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고 그들의 후손이 폐역의 길로 갔으니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주님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과 장사되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심은 나무라는 의미 속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이렇게 쉬운 그리모네 속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심은 나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과제는 그러면 이 심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는가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다라고 합니다. 그 영혼이 바짝 말라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수와 같은 오아시스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냇가가 가장 적절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시냇가가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전인격을 우리의 귀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시냇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 하에서 신음하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그리스도께 취함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 모습에서 술을 안 먹는다든가 좀 도덕적으로 개선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새롭게 심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근본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도를 할 때 유기체의 생명으로 살아 숨쉽니다. 그런데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질서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는가라고 하고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근본적인 기독교인 메시지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과거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생명과 질서가 내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초대교회 때처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술 먹던 망나니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이 언어와 표현 속에 이렇게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숨겨놓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틴 로인 존스 목사가 자신은 주님이 이 땅에 82년 동안 설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이 성경적인 행복관을 자신은 선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대열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의 복음과 시편의 1절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의 내용과 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이고 성경적인 행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가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심은 나무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날마다 시마다 얻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목마른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달리 해석해 보면 성공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성공한다, 범사에 잘 된다. 이것은 아무리 자주 사용해도 싫지 않은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속에 3절 속에 세 가지의 형통한 삶의 내용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너무나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첫 번째의 결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영혼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가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들이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영혼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40 정도에 들었으니까 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눈이 떠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선인장과 같은 그 경우에도 저러 선인장 가시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봄철이 되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꽃을 봐도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모습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예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니, 그 사람 속에 주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철따라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을이 되면 그렇게도 아름다웠던 그 꽃들이 또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에게 선사하니 그것 또한 예쁘지 않을 수가 없고, 겨울이 되면 그 나무들이 인내하면서 추운 겨울을 새로운 봄을 소망하면서 인내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또 그 나무가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창조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의 순환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역행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되면 영적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기근을 이겨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영혼이라고 해서 환난과
역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 세상은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선한 일을 했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지실 때에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조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때로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관건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처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누구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곧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참된 행복을 되찾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행복을 되찾는 인생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